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여의 여전 응장여시관 지금의 개성은 뭐냐 하면 금강경 맨 마지막 32가에 나오는 말인데요. 금강경 참 아주 사국인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봐. 일체유의법.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꿈만 같다. 우리 인생을 비롯해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계가 꿈만 같다. 그리고 한만 같다. 아지랑이 같다는 거지. 물거품 같다. 그림자 같다. 아침 이슬 같다. 번개불 같다 이 소리예요. 이 6가지 육류 금강경의 비유인데 여기에 조상님들이 몸에 마음에 와 닿을 거라고. 인생 되돌아보니까 죽어서 와보니까 살 때는 천년만년 갔더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이 세계에 와서 보니까 돌아서서 살던 전생을 보니까 마치 물거품 같다, 아침 이슬 같다, 그림자만 같다, 부은 같다, 번개불 같다. 이렇게 훌쩍훌쩍 지내왔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빠르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 허망한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살려면 오늘 같은 법회를 열고 백중제를 지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빠른 세월 속에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가 슬퍼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다. 이 금강경 육류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와 같이 알고 오늘 법문을 들으시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란분절을 우리가 한 말로 백중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미안합니다. 백중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산스크리트로는 우란분절이래. 우란분절, 우란분제 그기도 하고 제사를 지낸다고요. 우란분절 이러는데 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냐? 까꿀로 매달려 있는 거를 풀어주는 날 이 소리예요. 여러분 까꿀로 매달려 있는 게 뭘 까꿀로 매달려 있다고 할까요? 명태나 북어는 까꿀로 매달려 있죠, 그죠? 매주 같은 거, 호박 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죽으면 명태처럼 까꿀로 매달아 놓고 온갖 죄를 다 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까꿀로 매달아 놓고 매일 매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중이 오면 그날만은 그 까꿀로 매달아 놓고 패고 고통을 가하는 그 업을 쉬게 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 죄를 받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을 위해서 염불을 하고 오늘 죄를 지내주면 그 아픔의 세계 고통의 굴레에서 지옥에서 벗어난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좋은 날이다. 그래서 백중에 부모님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은 불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좋은 데 가서 태어나 있어도 백중의 제자지라면 더 좋은 거예요. 막상 그 조상의 후손의 몸을 빌려서 올 수도 있거든요. 손자로. 정태동 보사님 손자, 회장님 손자 있지. 손자로 태어난다는 건, 손자로 태어난 게 조상이 태어나온다는 거예요. 아들도 조상이 태어나오고 사위도 며느리도 다 조상들이, 전생에 같이 살던 조상들이 가까이 와서 다시 태어나는 거래요. 요즘 과학으로 증명이 되잖아. 인연법에서. 다시 태어났더라도 이렇게 죄를 지르지면 다시 환생하는 그 손자가 앞길이 열리고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중제는 돌아가신 망자의 고통을 쉬게 하는 날이요, 풀어주는 날이요, 환생했으면 그 환생한 생명체가 해방이 되고 승승장구하도록 막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백중이에요. 그래서 신도들이 다 알고 백중 때는 그냥 거의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런 날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5대 명절이 있어요. 부처님 태어나신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 부처님 열반하신 날, 부처님 출가하신 날, 이게 4대 명절이요. 5대 명절이 뭐냐? 백중날이에요. 5대 명절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국경일이 있잖아요. 노는 날. 그와 똑같이 우리가 우란분제를 봐도 그런 날이다. 그렇게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여기 온 분들은 복 받을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 우란분제를 어떻게 해서 생겼냐. 이 생긴 게 부처님 당시에,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부처님 당시에 생겼다고. 이거는 인도의 마갈타국의 수도가 왕사성이거든요. 왕사성 이름 있지, 합창단에. 왕사성인데 왕사성의 도시 안에 이름이 부상이라고 하는 사람, 부상, 장자인데 돈도 있고 아주 훌륭한 분이, 부상이라는 사람이 청제라는 부인하고 같이 살아요. 부인 이름이 청제예요. 김기울, 보문행처럼이, 최종각 보문행처럼. 부상, 청제, 부부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청제와 부상 그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나복이에요. 나복. 성은 나씨야. 그래 전복자. 이런데 잘 살아요. 아주 장자인데 덕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인데, 그런데 이 부상이라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세요. 우리도 살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어제까지 직장 잘 다니는 분이 죽어요. 오늘 여기 은직신가 왔는데 62살인데 이분 큰 회사 회장인데 그냥 심장으로 돌아가셨대요. 동생이 나하고 사진 같이 하는 거인데, 그래서 모시고 온 거예요. 좀 돈으로. 그런 거요. 사람 죽고 사는 거는 여러분 뭐 나이가 꼭 100살 넘어야 죽고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버스 타는 것처럼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명 짧고 수복을 안 지은 사람은 그냥 20살에도 죽고 18살에도 죽고 34살에도 죽고 59에도 죽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복을 닦아놔야 돼 자꾸. 응? 이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그 아들 나북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어머님 생활하시라고 드리고 3분의 1은 오늘처럼 아버지 명복을 빌기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하도록 3분의 1을 떼놓는 거야. 그리고 3분의 1은 자기가 그 돈으로 멀리 한 2년 동안 장사를 하러 가는 거야, 돈 벌러.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을 하고 아버지 명복을 빌도록 스님께 고향도 하고 넉넉하게 드리고 갔는데 한 2년 3년 있다가 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 아들을 보고, 아이고 딱같이 저걸 어머니라고 저걸 믿고 돈을 다 주고 갔구만. 어머니가 그 못된 짓만 막 하고 선생만 많이 하고 엄청난 짓도 많이 하고 막행막식하고 스님들한테 시주도 안 하고 이러면서 죄를 저렇게 많이 지는데 아들이 그걸 몰랐을걸? 동네 들어오는데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인가 싶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리가 있냐 이거요. 내가 그럴 리가 있냐. 만약 내가 그랬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내 명이 끊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지옥 간다 이거야. 응?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급살할 수 있다고. 거짓말이면. 그런데 말이 쉰지 며칠 있다 죽었어요. 배낭만 죽었어요. 어머니가. 청제 부인이. 그래서 그 나복이라는 분이 너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뭐 지은 죄고 어쩌고 그걸 떠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너무 무상을 느꼈어. 그래서 친구 사리불이라고 있어요. 반야심경에 사리이자색불이고 뭐 우리 새끼잖아요. 그분이에요. 좋은 학자죠. 인도에서 유명한 학자야. 제자들이 수천 명이 되는 분인데 그 학자인데 그 친구야.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 출가하자. 이래서 사리불과 함께 이 나복이가 출가를 해요. 부처님 제자가 돼. 들어와서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은 게 마음에 큰 충격이 났고 무상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이 제일인 목련존자가 되는 거야. 나복이가. 그래서 여러분은 목련구모라고 하는 영화도 봤잖아요. 목련경이 있잖아요. 응? 목련존자.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목련존자예요. 그 목련존자가 신통이 제일이라고 부처님같이 신통이 60통을 갖췄어. 그래서 바루를 들고 어머니 계신 곳을 들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 아비지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지은 죄는 많지만 성불한 스님이 어머니 지은 죄를 전생에 오래된 거를 뭐 탓할 필요가 있어요? 불쌍한 어머니를 천도해야 되겠다고 바로에다 공양을 담아가지고 갔더니 입에 넣으니까 받아서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연꽃 같은 부드러운 음식인데 입에 들어갔는데 그냥 불이 확 붙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서 먹지를 못해요. 뭐 어떤 걸 갖다 줘도 감노수를 갖다 주고 망고 과일을 갖다 줘도 주스를 갖다 줘도 그냥 철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못 먹어. 우리 죄 많은 사람들 좋은 음식 못 먹잖아요. 병원에 들어오면서 냉기류밖에 못 먹어요. 엿보만 하면 응?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응? 그래서 아무리 해도 신통이 그렇게 많은데 본인이 해서 어머니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부처님께 여쭈는 거예요. 부처님, 어머니가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 너의 어머니가 생전에 지은 업이 너무 깊다.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업보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지가 다 받아서 녹여올 수밖에 없는. 얼마나 그럽니까? 무량급이 다 할 거다. 끝도 없는 세월이 동안 그 무거운 죄를 갚아야 될 거다. 부처님 어떻게 하오리까? 방법이 하나 있다. 어떤 것입니까? 7월 15일 오늘이에요. 7월 중원날 좋은 과일과 좋은 음식을 산보에게 올리고, 이거 아까 음악에 나오대? 산보님께 올리고. 네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 많은 곳에 있는 스님들 한 자리에 오늘 저녁에 모이게 해서 그 스님들이 고향을 드시고 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고등락하도록 연부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라. 그러면 좋은 무도로 갈 것이다. 그래서 부자잖아요. 자기가 자기 몫도 있어요. 어머니 쓴 건 고사하고 장사하던 자기 돈이 있잖아요. 출가해도 논밭전지도 많고
많은 스님들을 청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과일 올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실은 이게 스님들께 공양하는 거거든. 조사하는 때 하는 건 요즘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스님께 공양하고 스님 염불로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저 아버지한테 다 올리는 거예요. 그 바뀐 거죠. 그래도 스님들이 이해하니까. 응? 그래 이제 제사를 잘 지내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그날 오늘 제사를 지내시고 오늘 저녁에 나보고 목련존자에게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아들이지만 존자님 감사합니다. 내 무거운 업보가 아들 공덕으로 다 풀어줘서 도리천으로 갑니다. 도리천이 부처님이 계시다 오신 곳 아니에요. 응? 우리 100년이 저게 하루라잖아요. 그런데 5만 세를 산다잖아요. 폭이 그렇게 많은데죠. 도리천으로 환생하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했다. 그 어머니가 업보 많은 어머니가 이곳 등락하고 천도가 된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들이 출가해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없으니 1년에 우란 문제 때는 꼭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거예요. 아울러서 불자들은 그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그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고등락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백중날이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이게 정말 참 나라로 말하면 강복절 같은 날인데 그래, 그런 날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오늘 제사를 지내자. 효경에 이런 말이 있어.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천지가 없으면 모든 만물이 생성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잖아. 그래 내가 49회 지낼 때마다 우리 혜성 스님이 보시지만 제사 지낼 때마다 축원하기 전에 49제 지내는 사람들 보고 오늘 쏟아부어라.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고 아버지 어머니 제사 지내라 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에게는 부모가 자식에게 쏟은 것만큼 잘할 수가 없어. 서운하고 아프게 하는 게 더 많아. 아까 내 김영님이 얘기 하나 들어보니까 그 가수 노래 잘하고 복 많은 사람이 자식이 와서 병원에 한 번도 안 온다? 지 자식한테는 안 그러면서 부모한테만 그렇게 우리가 못 대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런 날 한번 돌아봐야 된다. 자식한테는 너무 잘하고 부모에게는 너무 잘못해. 자식 하는 거 3분의 1만 해도 부모가 섭섭하지 않을걸?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 더운데 응? 스님보단 덜 더울 거 아니야. 나는 두꺼운데 똥을 치고 뜨거운데 똥을 치고 또 입었으니까 당신 반팔 입었잖아. 시원하게 생각하면 시원한 거요. 응? 부모님 위해서 좀 땀 좀 흘려도 괜찮잖아. 응? 부모님들은 얼마나 당신들로 놓고 이래니라고 피를 막 흘리고 배를 째고 이랬잖아요. 그 고마움 오늘 한번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늙은 부모가 계시더라도 우리가 막 저 노인 그냥 주책도 없다 저거 언제 돌아가실까 그러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응? 부모를 보면서 아유 작년보다 올해 퍽 늙으셨네.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겠네.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응? 그러면서 자식들 보는데 여러분이 효도를 해야 돼. 일부러. 효도는 일부러라도 애들 보는데 부모한테 잘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늙어서 어머니가 되고 노인이 됐을 때 자식이 잘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부모에게 잘못하고 어머니에게 막 학대하고 막 인사도 잘 안 하고 막 못 본 척하고 막 소리 백백 지르고 이러면 그거 그대로 아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효는 할수록 아름다운 거야. 남편한테, 자식한테는 지나치면 그 댁이 더러워요, 보기가. 그런데 부모한테는 지나쳐도요, 보기 싫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부모님께 참 잘했어요. 부처님도. 그 거룩한 부모님 부모님 돌아왔을 때 향문을 들고 상여 뒤에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아난존자와 함께 공동묘지 앞을 걸어가는데 뼈무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아까 내가 잘하듯이 삼배를 했다고. 공동묘지에 뼈무덤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자가 왜 절하십니까? 뼈무덤 보고, 나무 무덤 보고, 보잘것없는 사람 보고 왜 절하세요? 이 가운데 다생금내로 내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날 때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뀌잖아요. 이 가운데 전생에 내 부모 아니라고 누가 알 수 있겠냐? 그러면서 부처님 절을 했거든. 그때 저 부모 원중경이 설학이 됐거든. 응? 그래, 여튼 오늘 우리가 부모님 생각 다시 하면서 이 좋은 날 복을 닦자. 여러분들 오늘 복 닦으면 삶이 번쩍번쩍 빛날 거야. 내 경험 얘기 하나 할게. 나는 사실 내가 어머니가 2살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잖아요. 시골에서 지금부터 오래전인데 어머니가 52살에 나를 낳았는데 날 낳고 너무 늦게 노산으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한 10달, 16달 됐을 때 돌아가셨거든. 난 젖도 못 먹었을 거 아니야. 시골에 못 사는데. 근데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나를 어머니처럼 키워주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절에 주지를 왔잖아.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산다 그러는데 여 주지를 와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 응? 흥륜사 주지하면 모시고 좀 살고 싶었는데 주지 와서 모시고 좀 모셔다 살라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절이 때거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좀 나아지고 하는데 이 노인이 덜커덕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나를 참 스님이 되게 해줬거든요. 중이 되라고, 스님이 되라고. 우리 지연 스님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안고 앉아서 얘가 중학교만 졸업하면 데리다가 스님 만들어 이랬거든. 유언을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지연 스님 부모하고 지연이한테 승낙받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계제 주지를 4분 했어요. 총무부장을 3분하고. 응? 안동에다 저를 요즘 인강사라고 한 300억 들여서 지는데요. 큰 스님이야. 응? 이게 이런 부모인데 내가 여 주지로 왔는데 한 27년 동안 그렇게 어려워요. 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불공도 잘 안 들고 집을 지도 그렇고 하여튼 태는 게 없는 거예요. 몸도 그렇게 무겁고 다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부모님을 못 모실 수도 그렇지만 형제들이, 내 형제가 6명이 죽고 우리 어머니가 8명이 죽었어요. 이 형제들을 내가 못 거뒀구나. 야, 이거 지금 늦게 알았어요. 한 27년 후에 알았다니까요.
내가 정말 잘못했고 부처님한테만 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지장전 협회를 만든 거예요. 평생위패.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모셨는데 신도님들이 좋다 이거야. 본인들도 모시고 싶다 이거야. 이래서 저기야 몇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모시고 나서부터 절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모시고부터 잘 된다니까. 허가 내주는 것도 막 내준다 그런 사람이 오고요. 아이, 절이 잘 되는 거야. 저기서 돈이 들어와서 조금 들어와서 이 정통을 사게 되는 동기도 조상님 모시고 보니 잘 되니까 조상님 모시려고 정통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커졌잖아요. 조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흥륜사가. 나는 전임 주지스님을 3년 동안 모셨어요. 그때 수도도 없고, 수도가 없을 때라니까. 물 떠서 할 때. 응? 고무장갑도 없을 때요. 노인이 똥을 싸시고 이러면 간장도 해드리고 이러면 손으로 똥걸레 다 빨아가면 지겨운 척 뜨르박생으로. 그 어른한테는 그렇게 3년 모셨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에게는 모신다 하면서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위패를 해드리고부터 잘 되는 거예요. 절이. 이 정토원 이 자리도 그 인연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이 잘 되는 거는, 절이 잘 되고 사람이 잘 되는 건 반드시 조상과 관련이 있다고 나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석 때도 오시는 분들에게 외국에 가지 마고 추석 때 설 때는 제사 지내라 이거예요. 내 말 듣고 잘 안 되면 안 와도 좋다. 꽉꽉 차게 오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은 응봉하시고 부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겁니다. 감사합니다.